오늘 우리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가끔씩 한국에 다녀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은 여러 면에서 살기에 너무 편리하다고들 말합니다.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일상생활에 있어서 힘들지 않도록 여러 가지를 배려해 놓았기 때문에 너무 편리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한국이라고 말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오늘날 사회는 전반적으로 점점 더 편리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인류가 추구하고 있는 기술 문명의 발전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편리하고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를 찾아가는 편안함의 추구가 그 목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가락 하나로 때로는 그냥 말 한마디로 모든 전자기구를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정말 편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생활의 편리함은 우리의 영적인 삶,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치 버튼 하나로 모든 것을 조정하고 말 한마디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내듯이 많은 사람들이 전혀 힘들이지 않고 아주 편리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기도의 새로운 시대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되고 오순절 성령이 오시고 나서 우리가 가지게 된 기도의 특권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말씀을 살피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아마도 어떤 분들은 기도라는 것도 결국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한마디 구하기만 하면 금방 내 손에 응답이 주어진다고 생각할는지 모릅니다.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집어넣기만 하면 금방 소다캔이 밑으로 떨어지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즉시로 하나님께로부터 답이 와야 한다고 생각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기도의 또 한 원리가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강청하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무엇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는 것이 사실이면서도 그 응답을 보기까지 필요한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는 그것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에 대한 균형을 잡아주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는 긴박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긴급하고 절박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 보면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에게 참 긴박한 일이 생겼습니다. 오랜만에 한 친구가 멀리서 여행을 왔는데 한밤중에 그의 집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 미국이나 한국과는 달리 사막 기후를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햇빛이 뜨거운 낮에는 잠을 자거나 쉬고 햇살이 뜨겁지 않고 서늘한 저녁이나 밤에 여행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발을 한 친구가 한밤중에 이 사람의 집에 도착을 했는데 문제는 집에 먹을 것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리 연락이 되었더라면 이 친구가 먹을 음식을 미리 준비하든지 남겨놓았을 텐데 요즘같이 전화나 이메일이 없던 그 당시에 이렇게 갑자기 손님이 들이닥친 이 난감한 상황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먼 길을 여행해 와서 허기지고 기진맥진한 사랑하는 친구에게 먹을 음식을 내놓아야 하는데 준비된 음식이 없는 이 난감한 상황, 이 다급한 형편,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비유의 출발점입니다. 앞에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긴박한지를, 얼마나 긴급하고 절박한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치 먼 길을 여행해 와서 허기지고 극도로 지친 친구가 한밤중에 찾아왔는데 아무것도 내어줄 것이 없는, 내 자신이 가진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한밤중이지만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 달려가서 문을 두드려서 그를 깨워야 하는, 그렇게 긴급하고 절박한 상황이, 그렇게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이 바로 지금 제자들이 당면한 하나님 나라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것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붙어오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던 9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면서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한 그 일이 기도로는 가능하다는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을 이스라엘의 각 동네로 보내시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청구할 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하면서 그들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 바쁜 사역 중에도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서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산에서 기도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기도의 긴박함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해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앞에 놓고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가 얼마나 시급했기에 사람들을 놓고 예수님이 물러가 기도하셔야 했습니까? 그 주님이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가 얼마나 시급하고 절박한 일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내 발등에 무슨 불이 떨어지기까지는 기도가 긴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가족 중에 누가 갑자기 암에 걸렸다든지 뜻밖의 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했다거나 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어떤 위기가 닥쳐오지 않는 한 굳이 그렇게 안타깝고 절박하게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환경엔 이 하나님 나라의 상황은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긴급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절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충돌하지 않던 때에는 어쩌면 그렇게 시급하지 않던 기도가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을 결박하고 그 세간을 늑탈하듯이 사로잡혔던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이 하나님 나라의 진군이 시작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절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 나라에는 기도의 긴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전쟁을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있었을 때 산 아래에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진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도서관에도 그 책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중고등부로 섬기던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신구약 성경 주석을 다 쓰시고 나서 마지막에 한 책을 쓰셨는데 그 제목이 사람은 기도한 만큼 된다 하는 책이었습니다. 사람은 기도한 만큼 된다. 제목이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한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닐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한 개인도 기도한 만큼 되고 한 교회도 기도한 만큼 되고 한 나라도 기도한 만큼 된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오순절 성령을 통해 주실 그 새 언약의 축복을 다 열거하고 나서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시고는 그 다음 절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그 방식은 언약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밤중에 찾아온 기진맥진한 친구와 같은 수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긴급하고 절박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 기도의 환경은 너무나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긴급한데 반해서 우리 기도의 여건과 환경은 너무나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허기지고 기진맥진한 손님을 맞은 다급한 이 사람이 한밤중에 이웃에 사는 친구의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에 사는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에 보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밤중에 도착한 친구를 위해서 먹을 것을 구해야 하는 이 사람의 상황이 얼마나 난감한지 우리가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자정 가까이 되었는지 아니면 자정을 넘었는지 모르지만 이웃에 사는 이 친구는 이미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것도 혼자만이 아니라 온 가족들이 깊이 잠든 한밤중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의 유대 사회도 한국의 60년대, 70년대 가난한 시골 마을처럼 저녁이 되면 이제 집에 현관문을 나무 빗장으로 걸어서 잠그고 방바닥에 돗자리 같은 것을 깔고 온 식구들이 쭉 일렬로 누워서 잠을 잤는지도 모릅니다. 그 한밤중에 빵을 빌려달라는 친구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깜깜한 밤에 이미 곤하게 자고 있는 부인과 아이들의 몸을 넘어서 아니면 그 시간에 등에 불을 켜서 잠자는 온 식구들을 깨우고 그 문 빗장을 열고 어두운 부엌에서 빵을 찾아서 내어주기에는 너무 번거롭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친구로서 미안하긴 하지만 내일 아침에 다시 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상상할 수 있는 상황은
이 사람이 밤중에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며 빵을 구워달라고 요구하기에는 아무리 친구라고는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어떤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 포기해야 할 것 같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얼굴에 철판을 깔고 그 밤중에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고 그를 깨우는 것은 너무나 신뢰가 되고 너무나 무리가 되는 힘들고 어려운 아주 열악한 상황이고 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에서 이런 상황을 설정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절에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는 가르쳐 주셨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기도를 계속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그렇게 이 친구에게 찾아가서 부탁하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는 한밤중이지만 옷을 주워 입고 옆집 친구로 찾아가서 똑똑똑 하고 문을 한번 두드렸더니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반갑게 문을 열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단번에 내어주는 그런 종류의 쉽고 단순한 작업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주어지는 과정은 그리 간단치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격상 기도라는 것에는 많은 장애물이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기도의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 삶이 너무 바쁘다는 것입니다. 너무 일에 바빠서 기도에 시간을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사 기도를 위해 조금 시간을 빼냈다고 하더라도 시간은 있는데 마음이 분주해서 기도가 안 될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 기도할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은 있는데 몸이 너무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피곤하고 바쁜 이민 생활에 그냥 집에 들어오면 씻고 밥 먹고 쓰러져 자기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진짜 기도해야 할 때인데 몸이 아파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모처럼 기도를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부부싸움을 하는 바람에 기도할 기분이 싹 달아나서 기도를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단이 배우자나 자녀를 통해 방해 공작을 해서 미리 기도의 문을 막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실제로 기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무릎을 꿇고 앉아 하나님 앞에서 내 기도를 드리는 그 일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환경이고 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상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당연히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사단의 방해 공작이 있을 것을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지 않고는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기도의 현실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은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결론적으로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가르치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는 끈질김과 집요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결론은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 개역 성경처럼 간청함보다는 강청함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원어의 의미에 훨씬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로 importunity, shamelessness, persistence 등으로 번역하고 있는 이 헬라어 단어는 우리말로는 오히려 강청함, 뻔뻔스러움하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 집 주인이 비록 친구라는 사실 때문에 한밤중에 일어나서 불을 켜고 식구들을 깨우고 빗장을 풀어서 문을 열고 부엌에서 빵을 찾아내어 주지는 않더라도 그 강청함 때문에
그 끈질김과 집요함 때문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그 뻔뻔한 정도의 집요한 요청 때문에 마침내 일어나서 그 요구하는 것을 줄 것이라는 말입니다. 친구의 우정 때문이 아니라 그의 끈질김 때문에 요구를 들어주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째서 이렇게 참 무지해 보이는 거칠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나눈 요한복음 16장에서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고 말씀하시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기도를 기꺼이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어째서 이 비유에서는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힘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상 기도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미 전제로 하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강청하는 기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우리의 믿음과 그 믿음에서 나오는 열정과 인내와 진정성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지 실제로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 신실한 믿음, 결사적인 믿음이 있는지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 확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끈질기고 집요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체험한 많은 예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복 나루트에서 천사와 씨름한 야곱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끝까지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마침내 허벅지 뼈가 탈골이 되었지만 그래도 놓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졌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늘어진 기도였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방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도 그런 기도였습니다.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주기를 간청하며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부르짖었지만 예수님은 상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다 못해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청하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런데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간청했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정말 상처가 될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웬만하면 그런 모욕적인 말에 분개하고 일어나서 욕을 하면서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다시 예수님께 엎드려 대답합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께 강청했습니다. 그때 마침내 주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여인의 믿음이 그녀의 강청하는 기도로 표현된 것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고 끈질기게 끝까지 강청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인인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소경 바디메오의 기도도 그런 종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국을 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꾸짖었습니다. 시끄럽다, 잠잠해라. 그는 기도에 많은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소경이어서 보이지도 않는 데다가 예수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고 많은 사람들은 잠잠하라고 꾸짖고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위축되고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강청하는 기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의 본문에 보면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결사적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장애물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집요하게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데려오라 하실 때 그는 자기 전 재산인 겉옷을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께 달려나갔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묻는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자기의 소원을 분명하게 말했을 때 주님이 마침내 대답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기도를 응답할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고쳐주시리라는 그의 그 믿음이 집요하고 끈질긴 강청의 기도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많은 기도의 장애물 가운데서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뻔뻔스러울 정도로 끈질기고 집요하게 예수님께 강청하는 믿음의 기도를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그렇게 소리를 질러서 기도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마다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항상 이렇게 전투적이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의 외면적인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기도가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장애물들을 통과해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이르기까지 인내를 가지고 집요하게 끈질기게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풍성하신 사랑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구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강청하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E.M. 바운즈의 기도에 대한 책에 보면 150년 전에 미국에서 버마, 지금의 미얀마로 선교사로 갔던 아도니람 저더슨의 기도에 대해서 아도니람 저더슨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간증을 남겼습니다. 내가 어떤 목표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진실되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결국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어떤 방식으로든 최후로는 내가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으시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믿음으로 강청하며 들어지는 기도는 마침내 어떤 모습으로든 응답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과부의 강청하는 기도의 비유를 주시면서 그 결론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고 나서는 특이하게도 마지막에 이렇게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다시 말하면 마지막이 되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 때는 이렇게 믿음으로 강청하며 끝까지 집요하게 요구하는 기도를 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강청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 강청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